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좀 띄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이 자기를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인정해 줄지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운 종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평생에 그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본문은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내린 지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 또한 17절에 보다시피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그대로 다 행하고 보내는 곳에 다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수시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불순종했던 아버지들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아이성 전투 때에 여호수아가 만류했음에도 고집을 세워서 올라간 일 말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고 큰 어려움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는 상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전투 방식임에도 반론은커녕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여호수아서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이 첫째 원인이자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실에서는 신앙생활도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책임하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 시행해서 또 나중에 평가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과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를 잘 깨달아서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신자와 평생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은 마치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 그걸 요청내지 의식하지 않아도 그분은 함께 해주시고 신자를 떠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신자들이 하나님들과 함께 해달라는 간구만큼 틀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자와의 동행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신자에 대한 당신의 주권적 계획은 신자의 순종과도 관계없이 세상의 어떤 방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때로는 신자에게 매를 들더라도 반드시 당신께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정작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기 인생에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되게 만드느냐, 그건 신자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려면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벌을 주시지는 않으나 그 인생에 결코 참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한들 여전히 자기 혼자서 그 고달픈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많은 신자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할 바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세대처럼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결말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았고 나의 불행을 방관했다는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끝나도 단지 수동적으로 패배만 면한 꼴입니다. 삶에서 믿음으로 적극적 주도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평생 가도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조건만 걸었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7절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다 지키는데 그분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 해주지 않을 리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매 순간 호흡해야 하듯이 신자가 매 순간 신자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요컨대 말씀과 기도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주변 여건에 질질 끌려만 다니는 초라한 모습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의 나이도 많게는 60살이 되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군대 징집 연령인 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은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후에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의 신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강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합니다. 귀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의 풍요를 누리다가 죽었다면 덜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그랬다면 자식으로서 불효했다는 죄책감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굴세대들은 자기들이 불평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 먹고 싶은 것이라도 실컷 먹어보고 죽었으면 덜 억울했을 겁니다. 그들은 매일 몸이 건조한 만나만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강야에서 40년간 너무나 무료하게 그저 생명만 연장하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는 먼저 죽은 자들의 장례식을 진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들도 얼마 안 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서글펐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겁니다. 서부 개척영화를 보면 비옥한 새 땅에서 목장을 지을 꿈을 안고 서부를 향해 가다가 인대한 성격을 받든지 병에 걸려 죽으면 그 자리에서 땅에 묻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며칠 지체할 수가 없어서 장례식을 격식을 치러서 거행할 여유마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다시 찾아와서 제사나 예배를 드릴 기약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땅에 간단히 묻고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땅에 그렇게 버려두고 바로 떠나야 되는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무와 풀은커녕 물도 없고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광야에 그냥 파묻어야 됩니다. 성막의 그런 기둥이 떠오르며 언제든지 부모님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되는 그 자식 세대들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네. 민수기에 따르면 군대에 나갈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광야 방한 기간 동안에 60만 번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돌무덤만 60만 개 남겨두었다는 것이 평생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구출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기성세대 인생의 결산서입니다. 이보다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나서부터 어른이 되도록 목격한 일이라고는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벌을 받아 죽어가는 모습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로서는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정말로 죽음의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철두철미 내리에 박혔을 겁니다. 60만 번의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실행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새삼 확인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만나와 생수로 넉넉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춥지 않게 해서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에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광야만 녹았기에 도적대들이 감히 넘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이방세계의 최고로 영험했던 주술사 발람의 저주도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당신께서 혼자서 다 막으시고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관련해서 크게 깨달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제사장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40년 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 모두를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불같은 저주를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간절히 중보 기도해서 2번이나 심판을 모면케 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마저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말로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자기 아버지들과 함께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공로를 생각하면 큰 기념관을 지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60만 개의 무덤과 똑같이 비석 하나 없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광야의 돌무덤으로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천국 보좌의 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래서 약 1500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무덤에 함께 장사되어야만 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60만 죄인들의 무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묻혔던 겁니다. 모세의 죽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에 상응한 징계 혹은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죽음으로 신세대에게 의미하신 하나님에게 대해 가르쳤고, 그 후손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그 무덤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새 세대들로서는 모세마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변했는데 자기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절감했을 겁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함이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던 당부가 신세대들에게는 진짜로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비석 하나 세우지 못하고 부모를 강야에 묻었을 때나 또 모세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소름이 끼치는 그런 경외감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이 신세대들은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40여 년을 수종하는 충성된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그들로서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에 대해서 크게 안심했을 겁니다. 지금 지도자로서 첫 일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차비를 갖추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불순종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것이니까 양식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이는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사실 아닙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자, 그 땅으로 건너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만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3일 동안 모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잘 알다시피 백성 중에 욕심을 내어서 다음날 먹을 것까지 모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만큼 그 사실을 잘 아는 이가 없습니다. 신세대들도 부모들에게 그 말을 전해드렸고 또 매일 지금 만나를 수고해야 하니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계시받은 말씀들이 아주 구체적이었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백성들도 알았던 겁니다. 만나 사흘치를 모으라고 말한 뜻은 사흘 후에는 강야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지긋지긋했던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틀림없이 즐겁게 따랐을 겁니다. 하나님도 만나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내려주었고 3일분을 모아도 전혀 썩지 않았을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어긋날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일이라면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첫 명령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6절에 모세에게 충성하듯이 당신에게도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도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세대들은 단순히 만나를 3일치 모으라고 하는 본문의 지시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받은 그 성주의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6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장서고 백성들은 뒤따라 행진하라고만 명령했습니다. 요컨대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죽음으로 맹세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부모들이 바로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 죽었는데 자식들이 어찌 걸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두려워 말라고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라. 그렇게 해야 이 상황에 적합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져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진군의 명령이니까 같은 뜻이지 않느냐고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주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당신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마음을 담대히 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하여서 승리하라고 하면은 승리를 하게 되는 원인이 신자들에게도 많이 달린 겁니다. 이런 차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장미하고 온전한 의미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면 담대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했으므로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도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코가 석 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위급한 고난과 문제만 해소시켜주면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니 매번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따져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저 풍요함을 즐기기 바빠서 하나님은 완전히 뒷전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마음대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핑계까지 댑니다. 신자에게 고난과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구태여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믿음이 강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해집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봉사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정작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보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은 교육과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어떤 주저함이나 부자연스러움 없이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일은 모든 신자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우리 생각에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게 말씀을 지키는 일에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경건하고 신령한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지어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을 띌 때도 있습니다.
구세대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들도 어서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집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과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순종한 이유는 알다시피 아낙 자손이 너무 장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자들이 잡혀갈 것이 두려웠고 자기들 소원대로 정상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가뜩이나 노예 근성에 젖은 데다가 연약한 믿음에 그들인지라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서 담대함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승리해 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담대하게 전투에 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아가 당신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백성의 죽음이 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세대들은 출애굽 후 그때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모 세대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이 신세대들이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새로 믿게 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희생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세대들에게도 홍해와 강야에서 넘칠 만큼 믿음의 연단을 이미 거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는 알 수 없어도 좀 치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믿어야 본전이므로 일단 한번 따라보자. 그랬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모세와 구세대들이 이미 벌써 40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세웠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사상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자기들이 봐도 믿음이 너무 빈약하고 치사해도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일지라도 일단 하나님 쪽에만 가서 붙어 서면 그분은 그 모습대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만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까닭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했습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첩 하갈이 아들을 낳고 기고만장한 대로 놔뒀다가 본처에게 이전에 잘못한 일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크게 혼쭐이 났습니다. 엄밀히 살피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고는 그리 없습니다. 불가능한 줄 알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아닙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 했고 또 첩에서 자식을 얻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도 나중에는 다른 수가 없으니 믿지야 본전이니 믿어보자는 생각이 조금치도 없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는 인생 말년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아무 주저나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간섭하셨던 모든 차원에서 결국에는 그분이 옳았다는 걸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기에게도 유익했다는 점을 자신의 여러 번 실패한 경험에서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 그분의 결말이 훨씬 더 좋음을 알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실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선하기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세우려고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은 그는 기근을 만나자 본토 같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애국으로 나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친척인 조카 롯의 동행을 허락했고 자기 집안도 아비들이 살았던 모습대로 일부 다처제를 수용했습니다. 그가 나름의 최선의 결정이라고 선택했던 일들이 여러분 전부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야 되는 큰 곤욕을 치렀고 조카 롯과는 목초지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 첩 하갈은 본처의 처분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셋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끔 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 당신께서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매번 훨씬 더 좋은 결말로 인도해서 앞으로도 항상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옳고 선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한순간에 성숙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일생이 걸리도록 천천히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눈에 비치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순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점차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정도와 빈도와 세기가 커진 겁니다. 영적 성장이 신자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한다고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오묘하며 완벽한 섭리를 분별하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들을 점점 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자로 수없이 실패와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고난의 탈출만 믿음의 목표로 삼는 자는 평생을 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힘들면 기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당장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정반대의 징조가 많아서 그분께 의심과 원망이 생길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옳다고 믿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에 비춰서 깊이 묵상하며 찾아가야 됩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는 자만이 믿음이 자라고 그 인생을 참된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이 교회에서 기도, 봉사, 성경 지식에 능통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실제 내 삶에서 내 계획과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성과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옳고 좋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소원과 욕심과 열심과 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이런 고백을 처음에는 하지 못해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기꺼이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본성이 완악하고 체질이 연약한 우리 중에 온전히 기꺼이 순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평생에 걸친 정말로 이거 힘겨운 실험입니다. 인간이 말로 가르쳐 살아먹을 존재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아니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청개구리 근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에게 절대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순종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하고 속에서 샘솟는 기쁨조차도 하나씩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소원, 노력, 열정, 믿음이 약한 때문이 아닙니다. 꼭 순종해야 될 필요와 이유와 목적, 특별히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것도 자기 소원을 기도해서 이루려고만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최소한도 불순종하면 실패뿐이라는 그런 절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경험으로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무조건 그분께 맡기는 것이 순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매번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차선의, 아니 실질적으로는 최선의 믿음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강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백성들이 기도해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60만 개의 돌무덤을 쌓다 보니 그런 의미 없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던 겁니다. 믿음의 첫째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는 순간 처절한 실패, 절망, 죽음이라는 걸 절감하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했다면은 삶에 허망하고 갈급함만 생기지 기쁨과 승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나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고난만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껏 경험했듯이 번번이 실패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만 여리고성 전투 같은 통쾌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9세대의 40년간의 강야 방황이 얼마나 허망했던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나서 본 것이라고는 부모들의 그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음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신세대들로서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진심이었던지 어쩔 수 없었던지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완악하고 죄본성이 살아있기에 일단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길이 고난과 실패를 수없이 겪고서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표현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저 고난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생의 참된 승리로 신자로서의 정말 자유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년의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 같은 정말 넘치고도 통쾌한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